오늘 또 저번 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중간 건너뛰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저번 주 이어서 말씀의 제목은 동일하게 추구하는 자아의식과 누림으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식이란 말씀으로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은 이제 첫째 아담에서 이제 벗어난 자, 이전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의 사람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이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만 또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대로 사는 주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체된 자의식에 갇혀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성공하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왜? 말씀대로 삶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하심,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선포되어지는 인정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서 너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의 음성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받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적으로 의롭다함도 잘못된 의롭다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의롭다함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대속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실 때 옛사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첫째 아담적 존재,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 안에 내포되어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이제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제 참여시킴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창조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지으셨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을 윤리와 도덕적, 일반적 어떠한 이 지금 세상 안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성경의 선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에도 나오는 것을 찬송 CCM에서 만든 거 보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알쩌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온 것을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작사 작곡한 거죠. 노래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선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게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인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뜨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비춤받고 그 영광을 바라고 줄구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육체가 세상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데 이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의 몸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로막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동일하게 그분 안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내 안에 성령으로 커짐을 통해서
육신의 감각의 오감이 아닌 영혼의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함으로써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없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행하여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몸을 로마서 6장에 의의 병기로 마치 군인이 무기를 쥐고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몸을 무기로 쥐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몸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안에서 몸을 주관하실 때 그는 이제 몸에 의해서 탄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율법에 이제 그 중간에 껴가지고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이 몸에 갇힌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의식, 혼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몸에 거기에 종속돼서 몸에 묶여서 이 몸에서 사망이 나오는데 이 몸에서 바울이 7장에서 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할 때 몸이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여전히 몸이 죄라는 말이 아니라 몸 안에 죄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몸 안에 여전히 사단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끌어당겨서 보이는 것에서 좋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보이는 것에서 기쁨이 있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오감에 다 거기에 마음이 붙들리도록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으로 경험하는 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현존해 계신 하나님의 있음의 하나님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 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현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이제 추구하는 의식이 영적인 추구하는 의식이 그게 무엇이 되었던 그게 어떤 것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영적인 것이 되었던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믿는 신자들에겐 이 육체의 죽음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신자들에겐 육체의 죽음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요. 사망이라는 말을 해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안에서 아담. 근데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했는데 사망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냐면 사망하면요,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와 하나 된 자들은 이제 육체의 죽음은 이거는요, 조금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시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이 자꾸 이제 알아져 가면서, 그렇구나. 이 육체의 죽음은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는 지금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빨리 지금 하나님 계신 보좌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될 아직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남아야 있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성령으로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몸이 구속되진 않았지만 아주 완전히는 아니지만 지금 영혼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이런 기쁨이라면 이거라면 알죠, 바울이? 그렇다면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바울아, 이제 네 사명 다 끝났다. 이제 가자 하면 이제 육체의 죽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건 육체의 죽음으로 이제 그 과정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이제 나를 그 나라로 완전히 데려가십니까? 좀 더 빨리 데려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복음이 이처럼 놀랍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한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지금 과거에서 본다면 이 말을 제가 지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 나오지도 않지만 이 말 하면은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해버리면 6.25 두려워 떨 뿐 아니라 이 안에서는 제가 이 말 할 때 이 안에서 6에서 오는 마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설교를 했을지 몰라지만 이 안에서는 찝찝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나는 여기서 좀 더 살는데 과연 내가 그 죽음이 왔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을까부터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명을 얻고 사는데 그럴 때 이 사망, 이 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이제 이 땅에서 나에게 보내신 하늘로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셨을 때 이제 내가 가야 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이는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다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말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늘로부터 보내신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하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땅에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난 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요, 난 자가 아니라 본래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오신 분이에요. 오신 분.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 난 자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 물과 성령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를 가리켜 성경은 위로부터 난 자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로서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데 위로부터 나서 우리 본질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 땅에 보냄 받은 자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보냄을 받아서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공생애 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으로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과 나 동일시할 때 이게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믿겨지고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질 때 우리는요, 이 육체의 몸을 한계에 부딪히는 육체의 몸을 뛰어넘는 삶을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뛰어넘게 되고 환난과 고난이 내게 왔을 때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할 것도 없죠. 죽음까지 이긴 마당에 몸의 죽음을 이긴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죽음이란 걸 잘 알아야 돼요. 죽음이란, 성경에서 죽음이란 것은, 사망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인간은 비참하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면은 이제 그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신자들 향해서 죽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잠깐 잠자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은 아버지 보좌로 가지만, 하늘 천국으로 가지만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패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본인은 말하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자신을 알고 육신을 따라서 계속 걷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적용해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중심성 안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무거움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1년, 2년 계속 신앙의 연주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짐을 통해서 이 몸이 아직 완전한 구속은 안 일어났지만 마치 몸의 구속이 일어난 것처럼 몸이 마치 이제 완전히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그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물과 성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만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의식체인 혼이, 나라고 하는 이 의식체인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육체의 몸에,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계속 마음은 힘들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일들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상처 입고 그 상처의 뿌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중에 뿌려져야 돼서 뿌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야 되는 그 심령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심겨져서 상처의 쓴뿌리들이 계속 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옥토밭이 아니라 마음이 이 쓴뿌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는데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 튕겨나 돌짝밭처럼 다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죠. 이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그게 자기 중심, 자로서 지금 그 육신으로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자신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성경 보고 있으니까 자신이 선한 일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자신은 지금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까지 가니까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하는데 실제 지금 걷는 것은 삶은 육신으로 지금 계속 걷고 있어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게 계속 나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난데, 이거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이 좀 뭔 소리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들려줘서 그것을 경험해 봐야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됨 안에서 이 몸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해봐지 않아. 삶에서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안에서 여러분이 주체가 된 혼, 이 자아에서 이제 오는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가 사는 감정, 하나님의 인격에 이제 인격이란 게 뭡니까? 인격이란 게 지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오지요. 몸이 아주 구속받지 않았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계속 오지만 육신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육신의 감정이 일어나죠. 육신의 감정에 내 마음이 상해야 되는 상황에서 순간 그 상하는 그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묶여서 그것을 되씹고 곱씹으면서 이 심령 안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되씹고 곱씹는 그 말들의 내용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마음에, 성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 마음에 그리스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있게 함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지금 벌어지어서 오는 것들이 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주관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계속 복음을 나누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보란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 새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서 옛사람은 끝났어요. 옛사람은 끝났는데 여전히 사단이 옛사람을 이용해서 끝났지만 그게 나라고 하면서 계속 일으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내 안에서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구분이 명확해져요. 명확해지고 구분될 때마다 생각과 감정으로 옛사람적 생각과 그 옛 구습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지만 관계 안에서 또 어떤 물질 세계 안에서 그게 어떤 쉽게 말하면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해서 일어날 때 그 마음이 뭐 무거움,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 이제 새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이게 알아차림으로 이게 딱 말씀의 성령의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딱 이걸 갈라내게 하심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안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딱 있으니까 이제 금방 조금 전에 육신으로서 내가 의식되고 육신으로 인식되어졌을 때 나랑 육신이랑 동일하게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는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차니 이 마음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풀어져 오는 것들이 경험되는 게 시간차는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나라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라가 성령으로 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풀어져 나와서 이제 그 마음을 사로잡고 몸은 성령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몸.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안다고 교리적으로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진짜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그 나가 진짜 내가 아닌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보겠다고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복음 알기 전에 복음을 아니까 이 말씀도 제대로 이제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믿는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이 말씀을 때 성경을 딱 봐요.
그럼 기도하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예수님께서 말씀하겠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딱 하는데 두려움이 일어나고 막상 못할 것 같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 분명히 내가 믿는데, 이 말씀을 믿고 하는데 왜 자꾸 두렵지? 이 말씀대로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요. 이미 그게 육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시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반대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절에 한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율법을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이나 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계명만이 율법이 아니에요. 모든 행위 되어지는 건 다 율법이에요. 사실은 이 계명 안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딱 계명이라고 할 때 십계명을 딱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요 점점점 이 계명의 수가 늘어나가지고 613개 조항까지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 목록이 613개까지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규칙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계속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뿐 아니라 내가 또 상대방에게 규칙들을 정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규칙들을 정해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규칙을 자꾸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준 규칙을 어기면 마음이 화가 나. 마음이 상해. 왜 내가 말한 것을 안 듣냐고. 왜 내가 말한 것을 왜 안 지키냐고. 이렇게. 그것도 율법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를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나는 말로만 그냥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육신을 가지고 주님 해보다가, 내가 남편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보다가 안 되니까 남편이 다 자기가 요구하는 걸 안 따라줘.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매일의 삶에 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육신의 사람을 끝내고, 첫째 아담을, 이 옛사람을 끝냈잖아요. 그 옛사람 끝낸 자리에서 오늘 또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계속 끝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계속 내가 끝난 자인 것을 확인시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끝난 자임을 확인시켜서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그분이 사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삶으로 그 경험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강요 안 했는데 주님이 하심을 통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삼자는 관여하지 말고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되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와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제3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면 네 안에 하나님이 이제 현존으로 계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안에 내 나라가 있어 내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너와 관계하고 있는 것들을 통치해 나갈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걸랑요. 성령이 내 몸을 통해서 하시걸랑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나라는 아예 그냥 아예 우리나라 그 나라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땅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땅에서 하나님 일하는 것만 보기를 원하면서 땅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문제도 땅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 문제도 땅의 문제고 자녀 문제도 땅의 문제고 남편의 문제도 땅의 문제고 다 땅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와 관련된 것들, 남편, 자녀, 뭐 재정, 뭐 사업, 모든 것 다, 사역, 그 속에 아버지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진짜. 제가 복음 초기에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했을 때, 그렇지 하면서도요, 아직 이 점진적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래도 내가 무엇을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게 막 있었어요. 그렇게 또 움직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실패하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게 뭔지 알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내가요, 노력해서 그렇게 바뀌고 성공했다면, 예? 아마 지금 이런 설교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누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실패가 나한테는 큰 축복으로 왔구나. 왜? 할 수 없다는 걸 손들어 버렸거든요.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육신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육신의 나로 생각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영적인 내가 아니었어요. 육적인 나였단 말이에요. 육적인 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육적인 나로 아내를 사랑해 보려고. 육적인 나로 혈기 안 부려보려고. 육적인 나로 소위 말하는 죄라는 걸 안 지어보려고.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아마 많지 않습니까? 의도는 표면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죄 짓지 말자.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일반적으로. 어떤 청년들은, 많은 청년들, 음란한 비디오 보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혈기부려 화내지 말자. 아내한테 부드럽게 말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이게 육신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나갈 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십니다. 주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요,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계속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복음을 사역자분들이 세계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 있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말장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라진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 성도들이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성경에서 살려고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그들이 볼 땐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말이 그냥 말장난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들이 지금 말씀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은사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영적 체험도 한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다가 하나님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딱딱딱 사라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다 고백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구 동성으로 동일하게 고백해요. 저도 그런 고백하지만 그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한 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어떻게 했던 그렇게 살려고 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자기는 지금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렸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거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변화되어 그게 변화라고 칩시다.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변화되어서 오는 것은 내적인 안식이 안 따라와요. 여러분 내적인 안식이 그냥 변화된 것으로는 기쁨이지 변화되어서 온 기쁨은 또 사라진다니까요. 왜? 변화 속에 변화되어져 오는 것은요 이 변화는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은요 완전함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나 화 안 낼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화가 오늘 안 냈지만 내일 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뭔가를 죄를 끊고 죄라고 소위 말하는 죄를 끊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누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추구한다? 이것도 여러분 육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지금 내가 지금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후서입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예 신의 성품을 줘버린 거예요. 아멘? 그랬잖아요. 생명과 경건한 신의 성품을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이 본성이 지금 이 육신에 인해서 가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가려진 하나님의 본성이 영혼 안에 감추어진 바울 또 베드로는 숨은 사람이래요. 속사람. 이 숨은 사람 안에 하나님 본성이 와 있거든요. 연합 안에서 이 본성이 이제 겉사람에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점진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열매 맺었다고 막 열매를 보고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막 죄송한 표현입니다. 호두갈 떠면서 막 이거 가지고 막 거기에서 기쁨 안 찾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성령으로 누리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밖에 변화된 걸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이걸 가지고 막 자부심 갖고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부심 갖고 기뻐하다가요 이건 또 넘어지걸랑요. 여러분 저는 지금요 복음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누리는 걸 지금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육체는 지금도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 얘기하니까 와 저 목사님 이제 복음 7년 했다 그러더니 이제 저분은 이제 넘어짐도 없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육체는 지금 넘어지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육체와 넘어진 거 상관없이 누린다니까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육체와 넘어진 거 상관없이 실수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누리다 보니까요. 육체의 연약함들도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실수도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한 소위 말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화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내가 주체가 돼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목사님들 설교 듣고 뭐 도전받았다고 말하고 깨달았다고 말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자꾸 느려지면은 여러분들을 확인해 봐요. 내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는지. 근데 막 이제는 복음을 막 누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추구하고 막 찾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지금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점진적이지만.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내 안쪽에서 자꾸 전에는 자꾸 하나님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막 이게 막 있었어. 더 주님 닮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막 말씀을 들었어. 근데 복음을 자꾸 이제 듣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돼.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자꾸 마음이 부유함이 자꾸 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있음이 그냥 믿어지고 느껴져.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네. 여기 계시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여기 있는 계신 이전에 갈망했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이 하나님을 지금 누리는 거네. 이렇게 자꾸 와요. 이게 지금 복음이 지금 자기 안에 지금 커지게 있는 거예요. 누려짐이 커지고 있는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이 자꾸 벗어나. 이게 지금 복음이 영이요 생명으로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제 확정시켜 준단 말이에요. 확정. 그리고 확신시켜 준단 말이에요. 육체의 실수 넘어짐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라는 성령이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응? 확신을 주면서 어떻게 해? 확신을 주면서 내가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할 때 이것도 또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지라고 알아차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자지. 이렇게 성령이 또 이제는 우리한테 주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지.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딱 들려줄 때 거기서 딱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작용해요. 그러면 그냥 또 마음이 또 평안해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이 심중에 깊은 심중에 심겨짐을 통해서 이제 이 심중에 심겨진 말씀이 이제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으로 인식하는 사고 속에서 이제는 자꾸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안에 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내가 누리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깥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서 흘러나올 때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어떻게 보냐?
저 사람이 지금 같은 지금 육체의 사람인데도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말을 하는데 말의 차원이 달라. 부정한 건 있을 수도 없어. 예? 비판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 이렇게 하잖아요.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왜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판단을 딱 했는데 또 성경에 판단하지 말으니까 이 안쪽에서 내가 판단했구나. 또 주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 어겼다는 것 때문에 감정이 힘들걸랑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이제는 다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 어저께 이제 보세요. 복음을 이제 알기 전에는 숱하게 그랬지만 그저께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아는 저희 집사님이란다. 저희 아내 같은 학교 동기 강도사 부부가 왔어요. 그 식사를 하는데 제가 말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다른 말 한 건 복음의 내용이지만 많이 했어요. 그 강도사님은 그냥 계속 듣고 있어. 근데 내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내 말만 다 그냥 말을 너무 많이 했네. 그러면서 생각이 오면서 이제는 말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거기서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또 육신으로 갔네. 또 네가 내가 말 적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럼 네가 말 적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말을 적게 해주냐? 안 된다는 걸 또 알려준 거예요. 그럼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핵이에요.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돌이키는 게 진짜 핵이란 말이에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말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한테 말을 많이 했네요. 이제 하나님, 내 말을 이제 말 조금 할게요. 이걸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의식하죠. 또 의식하죠. 저도 의식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 의식하면서 어떻게 상대방.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만나면 오늘은 들어야지. 오늘은 말 조금만 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중간에 가면 발동해서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계속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 적게 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게 지금 자기 의지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지입니까?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의지가 돼야지만 이 혀도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절제도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와야지 내가 그거를 절제하겠다고 절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어떤 자?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살아야지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계속 그 말씀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육체의 그런 실수도 나올 수 있지만 육체의 실수 때문에 마음에 고통 안 당하고 다짐 안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실수 때문에 마음에서 판단을 안 받아야 되는데 실수할 때마다 자꾸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양심에 자꾸 판단하거든요. 너 오늘 또 실수했네. 또 안 그런다 그러는데 또 했네. 이렇게 자꾸. 그러면 이제 그 말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게 마귀가 지금 주는 마귀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주신 음성이든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지 말자. 이제는 절제하자. 술 먹는 것도 좀 줄이자. TV 보는 것도 좀 줄이자. 그리고 그 시간에 좀 더 성경을 좀 몇 장 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 안쪽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지금 현존에 와 있는데, 하나님 생명의 그 나라가 와 있는데, 이 와 있는 나라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다 그게 육인데, 육으로 지금 다 어떻게, 육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 가로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구하며 노력하는 의식은 육체로부터 오는 의식이고, 누리는 의식은 또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인 영적인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 의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한계를 못 넘어가고 한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이 순간 여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거기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지성소 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항상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 그것도 아무한테도 허락 안 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도 피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대제사장 그러면 그냥 매일 짐승 잡아가지고 피만 있으면 그냥 지성소 맨날 마음대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만 들어와야 돼요. 대속죄일 날, 이제 양력을 보면 7월 15일 날 유대인으로 7월 15일 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그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친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요, 어느 날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정해진 게 아니라 주일날만 아니라 예배드릴 우리가만 주일날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집에서, 어디서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TV 오해하지 말고 TV 보다가도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자꾸 그 의식이 내 주체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는 좀 그 부분에서 좀 훈련이 조금 필요한 뿐이지. 다른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경건한 훈련은요, 내 육체로 하나님 말씀 몇 장 보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한 훈련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꾸 그걸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의식이 커짐을 통한 것이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아멘? 네, 이제 말씀에 일단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음 계속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지금 옛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언약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울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성령이 이제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옛 언약 안에서 걷고 있냐? 새 언약 안에서 지금 너 살고 있냐?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들을 때 내가 지금 옛 언약 안에서 자꾸 여기서 지금 걷고 있네? 이제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알았어. 이게 옛 언약 안에 사람인 걸 알았어. 이제 옛 언약의 사람대로 안 살 거야. 이러면 또 놓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나로 살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현존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현존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져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 이제 옛 언약 안에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 새 언약의 삶을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육체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복음을 듣고도 이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또 놓치게 돼요. 거기다가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결단하는 건지 믿는 것인지. 믿음과 결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믿음은요,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랄라디아 2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으로서 주어진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때부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배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발견된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으로 노력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주권을 가지고 성령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면서 영적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의 성장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되던 것들이 사라지는 걸 이제 조금씩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추구하는 육체의식부터 벗어나게 되고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적 존재의 삶에 눈이 뜨여지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사는 이제 기가 막힌 삶이 여기서부터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7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27년쯤 됐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눈이 뜨이고 복음에 눈이 뜨이고 발견돼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7년 됐는데 계속 그때부터 지금 그 실제 신앙에 내가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걸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해 왔다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력 없이 되어진 걸 경험해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27년 신앙할 때보다 27년 신앙생활 때보다 복음을 안 지 1년, 2년 됐을 2년 지금 계속이죠. 오히려 그때가 지금이 더 풍성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니까 인간의 존재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게 돼요. 그냥 알아채는 거예요. 인간이. 뭐 철학으로 알 필요도 없어요. 인문학으로 알 필요도 없어요. 복음으로 그냥 알아채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성령님을 정확히 알게 되죠. 또 인간을 정확히 알게 되죠. 다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4차원 세계를 알게 되죠. 3차원의 세계를 알게 되죠.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 3차원 세계에서 내 삶에 지금 3차원 세계에 있는 몸을 담고 있는 3차원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기할 정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데스티니, 운명, 그 데스티니가 우리 한국말로 운명을 번역. 하나님이 그 책에 이미 이 땅에 대한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그 운명,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다 이미 다 계획됐구나. 그러니까 내 운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아름다운 운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구나. 이걸 알게 돼서 어떻게 해요? 운명하려고 점쟁이 찾아가는 일도 없죠. 내 미래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길로, 그분이 내 안에 방법으로, 그분이 내 안에 답으로서 그분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나는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표현은 거지만 어쨌든 그냥 이끄는 대로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더라니까요. 요즘에 가면 갈수록 그래요. 야, 이것처럼 쉬운 게 없네. 그분이 길로 와 있는데, 그분이 방법인데, 그분이 답인데, 뭐 하려고 부부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내가 생각합니까? 그런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자녀와 관계 또 뭐 어떻게 하면 방법을 계속 머리로 짜내요. 그게 자기인지 모르고. 방법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길이 여기 있어요. 하늘로 인도하는 그 길,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과 계획하시고 정하신 길, 그 길로 하늘로 인도하고 땅에서 목적한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도 없어집니다. 신기하게. 알고 싶은 것도 이제 점점 없어지는데 알아야 될 것은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안에 직접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묻지 않고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는 놀라운 은혜가 점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복음이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복음이 이런 자유의 삶을 약속하고 있고, 복음이 이런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고, 복음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이 현세와 내세까지 다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요. 하나님 누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들이 삶에 의식하고 가다 보면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풍성함들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 누려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 복음 듣는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서 구하지 말고 구하려고 딱 올 때 알아차리고 저는 이렇게 복음 막 듣고요. 이 언어가 바뀌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추구하고 구하는 기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성령이 또 알아채서, 내가 놓쳤네. 또 구하고 있네. 내가 추구하면서 또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네. 알아차리면 또 멈추고. 계속 이렇게 해서 한 1년 걸렸어요, 초기에. 이런 기도 바뀌어지는데. 그건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제 비춰줬으니 가야 되는 일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현존 가운데 아버지 들어와 있어 이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는 아버지 계속 아버지 갈망이 일어나고 육체는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생각과 감정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알아차리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 있음으로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버지 모든 답으로 계시고 그리스도가 방법으로 되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길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정하신 아버지 모든 부르심의 사명과 아버지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인생의 삶의 아버지 때쓰니 운명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버지 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정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예수가 아버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서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복음이 성령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주관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생명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지금 당장 아버지 하나며 복음이 안 들려진다고 아버지 하나며 낙심할 게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낙심하는 주체도 또 아버지 하나며 육신인 것을 그럼 알아차리게 하셔서 낙심하는 것은 또 나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그리스도가 살지 아버지 하나며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며 고백에 서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 계속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육체가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벗겨지고 아버지 영의 속사람이 아버지 본질 주님과 연합된 그 아버지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숨은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서 드러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밝히 아버지 하나며 우리 안에서 아버지 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봄을 통해서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서 주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춰짐을 통해서 육신의 오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거기서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통해서 영혼에서 누림 안에서 몸 안에 아버지 몸은 또한 아버지께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은혜로 아버지 누려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자신이 누구인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함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아버지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성령으로 나옴을 통해서 알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